이 시간에는요, 심장으로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많이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서 간 이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어요. 왕이 없는 상태에서 왕을 뽑으러 간 게 아닙니다. 당시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네, 사울이란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기도 하고 왕으로 세워지기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었어요. 제가 전에 이제 설교로 한번 우리 그 사울에 대해서 그들은 왜 실패했는가라는 제목으로 사울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사울은요, 일단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모가 몹시 뛰어났다. 잘생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키가 이스라엘 웬만한 사람보다 더 컸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부잣집 아들, 그리고 또 겸손하기까지 한 성격. 그러니까 정말 진짜 뭐 이스라엘에서 사울보다 좀 잘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는요, 계속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뭐 블레셋이라던가 다른 뭐 미디안이라던가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침범을 했는데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사 같은 왕이 이스라엘에는 필요했거든요. 외적을 물리칠 수 있는 강인한 왕. 그런데 여기에도 사울은 적합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도 굉장히 능한 왕이었다고, 또 여러 가지 승전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사울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사울은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네,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사람의 함정에 빠져요. 사람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결국에 사울의 결말은 미치광이 왕으로, 그리고 외톨이 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사울에게 처음에 왕으로 세운 기름을 부었던 이 선지자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을 받습니다. 나는 사울을 버렸다.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워라. 이 명령을 받고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방문은요,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방문이었죠. 그냥 단순히 베들레헴의 뭐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갔다? 이게 아니죠.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죠? 왕을 세우는 목적이죠. 그런데 지금 왕이 있는데 왕을 세우러 간다? 이게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반역죄죠. 네, 대역죄인으로 처형될 수 있는, 뭐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이새 집안도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는 건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쉽게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또 절대 실수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뭔가 사람의 힘이 개입되거나 아니면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세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선택된 인물 누구였을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분이죠. 성경에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방문한다는 소식에 이새는요, 깜짝 놀라죠. 우리 집에 왜 선지자 사무엘이 올까? 당시 사무엘은 사울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하던 왕은 아니었지만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뭐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뭐 대통령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방문한다. 너무 신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새는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특히 이새는 아들들이 많았다고 해요. 아들이 8명이나 되는데 아들을 다 불렀어요. 중요한 손님이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본 이제 사무엘의 마음이 이렇게 막 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자마자 왕으로 세우려고 왔잖아요, 누군가를. 그런데 보자마자 딱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왕이다. 하나님이 얘를 왕으로 세우려고 날 여기 보내셨구나. 이렇게 직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 같이 본문 읽었는데요, 엘리압은요, 키가 컸대요. 그리고 용모가 잘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많이서 어디서 본 조건 아니에요, 여러분? 키도 컸고 잘생긴 사람? 사울도 그런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또 그거에 넘어가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왕이 아니다. 내가 세운 사람이 이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없었던, 멀리 멀리 양을 치러 나갔던 8째 막내 아들을 데려오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하나님의 선택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다윗은 키와 뭐 용모가 뛰어나지 않아서 뭐 평범한 사람이라서 눈에 안 띄어서 선택받지 못했던 걸까? 처음에 눈에 안 띄었던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다윗에 대한 평가를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네. 다윗이 못생겨서 눈에 안 띄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래요. 다윗도 잘생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붉은 정말 미소년 같은 소년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시편의 시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뛰어난 시인이었고 악기도 잘 다뤘고 용감하고 또 말도 잘하는 팔방민 중에 팔방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본인이 그런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손님이었던 사무엘이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치러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다윗은 이 집안에서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윗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별로 그렇게 집안에서 귀중한 존재로 취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중요한 실마리를 하나 안겨주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들이 이게 답니까? 라고 사무엘이 물어보니까 막내가 있긴 한데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막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막내하면 귀여워, 사랑스러워, 우리 막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하카톤은 어떤 사람한테 불렸냐면 하찮은 존재, 이스나 마나한 존재, 이걸 막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꼬맹이, 우리 집에 꼬맹이 하나 있는데 지금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많은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지금은 막내들이 좀 우대받는 시대잖아요. 막내면 이쁨 받고 사랑받고, 이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형제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다윗까지 8형제의 집안이에요. 8형제에서 막내는요, 아무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뭐 장남이나 뭐 어떤 좀 뭔가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지, 막내는 아무 존재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윗은 이 많은 형제자매들 사이에서도 환영받고 사랑받는 것과는 가족 내에서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어떤 따뜻함을 기대하거나 챙김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능력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여러 가지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중에 그걸 알아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리고 왜 다윗을 픽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7절의 하반절인데요. 이거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엘리압이 왕이 될 상인가? 라고 생각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람은 겉모습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원래 성경이 쓰여졌던 히브리어를 보면 더 정확한 의미가 나옵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떤지 이걸 보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한번 띄워주세요. 사람을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낳아주는 중심을 본다. 이걸 이렇게 분해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본다는 거예요. 뭘로? 두 눈으로. 그런데 주님은 본다는 거예요. 두 눈이 아니라 심장으로 보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요. 좀 놀랍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그냥 마음을 본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심장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으로 사람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요, 우리에게 깊은 어떤 깨달음을 주는 이유는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는 대로 판단해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내 시선에 머무는 대로 판단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고 배경으로 판단하고 학벌, 돈, 그런 표면적인 것들로 사람을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괜찮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쟤는 좀 왜 저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죠. 그런데 그 기준을 자세히 보면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어떻고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저렇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중심은 여러분 다 볼 수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다 꿰뚫어 보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그런 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현실, 이 밖을 보는 이 눈은요, 사람의 내면을 다 들여다보지 못해요. 그 사람 진짜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의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과 절대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는 그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심장으로 보시기 때문에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에 이 사무엘과 다윗이 살았던 이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았고 순종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그럴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리고 하나님과 정작 내 삶에서 정말 깊게 관계 맺는 것에 내 인생의 모든 걸 건 사람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나의 종교인 거죠. 또 때로 내가 잘 되게 도와주시는 분,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지,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이 걸어야겠다 생각한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세워진 사울, 그 사람은 실패했죠. 그런데 맨 처음에 사울이 선택됐을 때 보면요, 사울은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겸손했어요. 믿음을 어느 정도 막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막 예언도 했어요. 그런데 그 내면엔 정말 깊숙하게 무엇이 있었냐면, 왕이 되니까 드러나요. 사람들에게 나는 인정받고 싶다. 나는 권력을 갖고 싶다. 나는 성취를 하고 싶다. 이것들로, 이런 욕구들로 얼룩진 내면이 사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울은요, 그걸 잘 포장한 사람이었어요. 절대 그게 드러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일정한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그것을 꼭꼭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저도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이제 10년 이상 쭉 해오면서요, 다양하게 이제 사역들을 해왔는데, 이제 주로 이제 저는 이제 교회 학교라던가 뭐 청년부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매년 순탄하게 넘어간 적이 별로 없었어요. 아니, 애들하고 사역하는데 뭐 그렇게 어려움들이 있나요?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공동체마다 꼭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킨 애들이 있어요. 네, 해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들이랑 뭐 술 먹으러 다녀. 아니, 자기 그냥 학교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 되는데 꼭 교회 애들을 데리고 가서 술을 먹으러 다녀요. 후배 애들 전화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고등부 할 때는 이야기인데요. 갔다가 내려와서 얘기를 하는데 냄새가 걸쭉해. 그러니까 이제 예배 전에 마음이 답답해서 이제 옥상에서 한 대 피고 온 거예요. 같이 애들하고. 그래서 예배에 이제 거룩하게 또 참여하러 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 잘 왔다. 그래, 담배 피고 집에 안 가고 그래도 예배를 왔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그래도 귀엽다고 생각해요. 아이,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딩이 성문제 일으킨 애들도 있었어요. 네, 교회 안에서.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발각이 됐어요. 실제 그 일을 하고 있다가. 네, 충격적이죠.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놀랄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청년부 할 때 일이었는데요, 리플리 증후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학력과 직업을 속였습니다. 세가적으로 왔는데 1년 이상 너무 잘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뭐 이렇게 어떤 리더의 자리도 서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이미지가 좋으니까 이제 결혼을 하려고 이제 사귀는 교제하는 사람도 있었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발각이 된 거죠. 학력과 직업이 다 거짓말이었다. 결혼 전에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죠. 네. 그 사람이 실제로 그 학교를 다녔는지 뭐 이제 그 동문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한데? 이제 뭔가 낌새가 있어서 이렇게 막 수소문 했더니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다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성문제 저질렀다는 고딩도요,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일을 합니다. 장로, 권사 자녀들부터 모든 사역에 열혈 봉사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킨 애들 중에. 칭찬만 받는 애들. 야, 얘 정도면 진짜 괜찮다라고 하는 애들. 그래서 저는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들, 또 내가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의 눈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제 눈조차도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봤는데 걔가 아닌 사람이면 어떡해요? 모두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나조차도 몰랐다면 어떡해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을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심장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요, 주님의 심장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의 심장으로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으로 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저는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심전력의 삶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완전하게 마음을 다 드리는 사람, 모든 일에 있어서 완벽하게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려는 사람, 전심전력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함께 찬양, 우리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 우리 시작할 때 했는데요. 정말 그 찬양의 가사가 다윗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한테 물어봐요. 무조건 물어봅니다, 다윗은.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판단하면 단 하나도 대충 하는 일이 없어요. 그것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인생 역전한 그 사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 다윗은 사실 그걸로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요, 다윗의 전심전력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쟁 기술도 없습니다. 다윗이 뭐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피지컬도 안 돼요, 당연히. 그 골리앗이라는 거인의 상대에서는요. 그런데 어떻게 그 거구의 용사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요, 그냥 뭐 돌멩이를 잘 던졌는데 뭐 여기 미간에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2m의 거인이 있는데 여러분이 짱돌 몇 개 던진다고 그 사람이 죽나요? 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나?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돌을 던지는 이 물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단순히 그냥 돌을 툭 던지는 그런 기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기술을 쓰는 군사 조직도 있었습니다. 투석병이라는 이 군인들 편제가 있었어요, 고대 시대에는요. 그래서 이 투석병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살상부대예요. 스나이퍼입니다, 현대전으로 치면. 가장 정확히 목표물을 향해서 가장 빠르게 돌을 던졌을 때, 스나이퍼 아시죠? 조준해서 한 번에 딱 쏴서 맞춰 죽이는 거. 그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투석병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양치기였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양을 노리는 이 들짐승들,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서 양치기가 이 기술을 연마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마치 군대에 나가는 병사들처럼 스나이퍼 이 물매 기술을 매일매일 연마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양치기의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다윗은 자기가 전쟁에 나갈 거란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자기는 군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양치기의 일이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해내기 위해서 날마다 군인처럼 훈련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양치는 다윗을 봤습니다. 보잘것없는 막내 아들 다윗을 봤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음과 힘을 기울여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이 다윗의 뜨거운 심장을 하나님이 심장으로 보셨다는 것이죠. 우리 올해 이제 젊은이 교회 총회를 준비하면서 저도요, 이런 기도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보시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의 심장으로 보셨을 때 주님의 심장을 역시 가진 이 전심전력하는 그 한 사람이 정말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판단해서 이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뭐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준비되었고 주님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 판단하셔서 세워달라는 기도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같이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말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나를 보실 때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응답할 수 있을까? 나 역시 그런 뜨거운 주님의 심장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